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름만 부르소서. 내 생각 전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던 암몬 사람 나하스에 맞서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된 지금 사무엘이 물러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 물러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니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사울 왕을 예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잘 부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 정도가 보통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그 일을 언급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친 뒤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공을 사울에게 돌리면서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찬물을 끼얹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그렇게나 고집스럽게 자기 앞에서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어디 나 없이 한번 잘해보라,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무엘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었다 또는 크게 기뻐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면 쉽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았구나,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전과는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2장을 보면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복임, 이 말의 뜻은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 원래 살고 있었던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버렸습니다. 깜빡하고 못 지킨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람들의 신을 이스라엘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동물원에 있는 사자 말고 그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까 내가 일찍이 경고한 대로 나도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이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크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을 복임이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곳에 지명이 복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임에서 있었던 일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임에서 크게 그리고 많이 모여서 울기는 했는데 그 울음이 회개와 이어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울기는 울었지만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경고, 나 이제 이방 백성들 그렇게 안 쫓아낼 거야. 너희가 지금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그 우상들 앞으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보기에는 복임과 상황은 정반대이지만 똑같은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기는 했지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했을 때에 그때 사울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막 이렇게 궁궐에 앉아가지고 백성들 막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소 몰고 밭 깔고 있었잖아요. 그죠? 세움받은 왕이나 왕을 세운 사람들이나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그렇게나 자신만만해했던, 그렇게나 교만했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뺄 거다. 그래, 일주일에 말미를 줄 테니까 어디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니면서 한번 너희 구원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교만했던 그 나하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크게 감동시키셨고, 또 백성들에게는 사울을 따를 수 있는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복임의 울음소리가 회개와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지금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분위기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 히딩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비난과 욕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명이 뭐였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히딩크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평가전에서 프랑스와 체코를 만나서 똑같이 5대0으로 지면서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히딩크를 5대0이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은 5대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히딩크 감독이요, 완전히 국민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서로가 막 돌아보면서, 야, 지난번에 왕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번에 우리가 고집 부려가지고 왕을 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우리가 사무엘한테 이렇게 조금 강경하게 맞섰던 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다. 그치? 뭐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을 것이고, 일찌감치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내가 뭐라 했어? 저 사람 뭐 일을 한다고 할 것 같다고 했잖아 하면서 자기의 안목을 자랑을 했을 것이고, 반대로 사울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머쓱해 하면서 사울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힘을 내고 있지만, 기뻐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보기에 이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이제 우리가 왕도 세웠으니까 못할 일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자신하고는 있지만 이 사무엘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물러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내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사무엘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는 이 개인적인 어떤 섭섭함과 한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세워진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절절한 사랑이 녹아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12장 1절에서 5절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사무엘이 얼마나 청렴결벽하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울 왕을 증인으로 세워두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소를 빼앗았거나 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일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다 갚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고별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자신의 청렴결백함을 말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어떻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제 막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에게 당신도 이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왕을 잘못 구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그렇게 다른 나라 왕들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열어서 가르쳐 보인 거지. 두 번째로 사무엘의 이런 청렴결백한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책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삶에 아무것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6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출애굽부터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진실을 가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에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약했던 것이고 또 침략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게 진짜인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셨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는가. 넘겨주셨고 또 건져주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려왔지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셨다는 그 증거가 아닌가.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도 당신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를 이렇게나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버리고 왕이 없으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나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거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고 왕을 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또다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렇게나 기뻐하고 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찬송은 없고 회개도 없으니까
이 우리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동시에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애써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다른 나라의 왕과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왕은 사람들로부터 또는 자기에게 있는 그런 힘과 배경이나 자격으로 왕으로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임을 기억하고 왕이나 그 백성들이나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안 된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이다.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방금 전 그 암몬 족속으로부터 거둔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런 사무엘의 충고와 경고가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동자세로 군인들이 차렷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으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주의를 기울여서 잘 새겨듣고 지켜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집중시킨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레와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밀을 베는 때라서 이 시기적으로 절대로 어떤 비가 온다거나 우레가 내릴 수가 없었던 때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해의 결실을 좌우하는 이 밀을 추수해야 하는 때에 이렇게 비가 막 억수같이 퍼붓고 우레가 치고 한다면 여러분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비와 우레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보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이렇게 던져라 했을 때 마태가 그 명령대로 던져서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어떤 삶의 목적이나 바램이나 기쁨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물고기죠. 그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나랑 동업합시다. 뭐 이랬습니까? 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11조 하면서 막 이렇게 탁 떼놨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신기하고 희한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면서 덜덜덜 떨면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왕과 더불어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레와 비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심각해서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으니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보다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인지 이 사람들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사무엘은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깨닫게 하시고 멀어진 그들을 다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전과는 분위기나 자세가 사뭇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남긴 말이 뭡니까?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는 자녀가 집을 나설 때면 저희 어머니도 지금까지도 그래요.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실 때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로 출근하면 항상 뒤에다 대고 늘 똑같은 말씀하세요.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해. 차 조심해라. 운전하나?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건네는 말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진심이잖아요. 그죠? 단순 반복이 아니잖아요. 앵무새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은 앞에서와 똑같이,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으로부터, 너희가 또다시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돌이켜서 다른 것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은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만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덧붙이지요. 23절 보시면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을 앞에 세우면서 자신은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나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다른 모습과 다른 역할로서 하나님과 당신들을 섬기겠다. 즉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 그러니 제발 부탁하고 또 간절히 원하건대 악을 행하여 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는 크게 울었고 반대로 나하스와 싸워서 이기고 나서는 크게 기뻐했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울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예배로 모여 있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서로 어떤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기 때문에 또 돈도 많고 배경도 좋아서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해줄 것이 많아 보이고 또 내 부탁이면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속물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지?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지는 않는데 나의 안위와 소원을 위해서 그 능력과 인도를 바라고 있다면, 또 원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그런 길에서 돌이키라. 제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내 결단과 의지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과 또 성령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우리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주님 계셔야 되겠죠. 주일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붙드는 날이에요. 그거 확인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좀 보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묻지 마요 저한테.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몰라요. 나도 모른다니까. 다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오른쪽 왼쪽은 모르겠지만 큰 방향은 보일 거예요. 그 방향 안에서 좌충우돌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방향에서 실패하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거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중심을 다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망하는 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기뻐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면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주시길 바라요. 저 혼자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내가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이 복임이었습니다. 내 안이 그렇게 기뻐했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 없다는 것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눈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또 버리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꼴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살 수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로 모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내 손에 쥐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금보다 은보다 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복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나 끈질기게 따라오십니까? 이렇게나 또다시 찾으십니까? 이렇게나 또 가까이 오라 하시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없이도 울 수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주신 게 있어야 기뻐하지요. 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며 참되고 영원한
그 복과 영광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성경은 정말로 믿음이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솔직히 우리가 그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으로 금은 바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부요함을 이제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러 찬송한 것처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또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